오늘 얘기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이 거의 다 됐습니다. 지금까지 어려움이 많았는데 첫 번째 어려움은 이제 군사적인 위협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겠다. 그러면 이제 건축 현장이 뭐가 되겠어요? 엉망이 되겠죠. 그러면 당장에 이제 사람들 뿔뿔이 흩어지고 공사는 중단될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한 손으로는 일하는 손, 한 손으로는 싸우는 손. 그래서 한 손으로는 창을 들고 한 손으로는 연장을 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군대 전쟁을 이제 대비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을 이제 막아내는 이제 이런 조치를 했는데 그래서 위기가 넘어갔죠. 두 번째는 뭐냐면 내적인 갈등의 폭발이죠. 내적인 갈등의 폭발입니다. 모니터 원래대로 한번 더 해볼래요? 내적인 갈등의 폭발인데 박 목사님 쪽으로 가 있으세요. 그 내적인 갈등인데 부자들이 이제 가난한 사람들 이자를 받잖아요. 그래서 월 한 1% 되니까 뭐 크진 않지만 원래는 이거 성경에 금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식들을 그 노동에 팔았단 말입니다. 종으로.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부자들하고 가난한 사람들하고 다툼이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위기가 왔는데 느헤미야가 불러다가 이제 대회를 열죠. 그래서 성경대로 우리가 이자를 받으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하는 걸 봐라. 느헤미야는 총독이지만은 녹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총독이지만은 자기 살에 월급을 받지 않고 또 자기 사재를 털어가지고 지금 공사하는 데다가 식사하는 데다 제공하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부적인 갈등도 잘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또다시 이제 위기가 오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 됐느냐.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성문에 문짝을 달면 지금 공사의 마지막이죠. 공사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짝을 달면 이제 일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문들이 한 10개가 있는데 그 성문들을 하고 그다음에 성문과 성문 사이에 이제 그 성벽을 쌓고 그리고 이제 성문 출입하는 문을 이제 달면 끝이잖아요. 자, 이런 마지막 순간에 이제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 어떤 위기가 왔냐 할 때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느헤미야를 불러내 가지고 이제 살해, 아주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음모를 꾸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위기는 오늘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커요. 우리가 이제 해가 좀 빨리 지더라고요. 하지가 지났어요. 그래서 해가 좀 빨리 지는데 교회 도착해도 날이 밝은데 지금은 중간쯤은 뭐 날이 어두워져요. 같은 시간에 출발해도. 그러니까 이제 저녁이 시작이 되면 이제 아침이 오잖아요. 아침이 오는데 그 아침이 오기 전 시간이 제일 그 어두운 시간이죠. 그 새벽이 막 오기 전에가 제일 어두운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올 때도 그 어려움이 첫 번째도 오고 두 번째도 오고 세 번째도 오는데 제일 마지막에 어려움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넘어질 때 처음에 넘어지면 일어날 힘이 있습니다. 2번 넘어지면 일어날 힘이 있어요. 3번 넘어져도. 근데 7번 넘어지면 대부분 다 이제 포기죠. 그런데 8번째 다시 일어난다. 그게 이제 최후의 위기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에게도 그런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2절에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사람을 보냈다는 얘기는 이제 회담을 하자. 우리 좀 만나서 사이좋게 지내자. 그리고 이제 성벽 재건이 앞에 왔으니까 뭐 우리가 도와줄 거 있냐. 이제 이런 좋은 얘기를 한다는 구실을 달아가지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오라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협상하자는 얘기죠. 판문점으로 오라 이런 얘기인데요. 우리가 오노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오노평지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그 바깥에 골로까지 나와라. 거기에 이제 동네가 있는데 거기 나와서 서로 만나자 하니 서로 만난다고 한 얘기는 서로 이제 협상을 하고 좀 그동안에 안 좋았던 거를 청산하고 좀 이렇게 좋게 지내자 이런 내용인데요.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실제의 음모는 뭐냐면 이거는 구실이고요.
실제로는 불러내서 이제 암살하려고 하는,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얘기를 다시 더듬어 보면요, 앞에서 군대를 동원해서 전쟁하겠다, 이런 얘기는 다 알잖아요. 그리고 전쟁을 하게 되면 피해도 굉장히 많고 또 그 결과를 내기가 사실은 어렵잖아요. 전면전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그건 안 했단 말입니다. 두 번째는 내부적으로 갈등이 일어났는데 느헤미야가 잘 수습을 해버렸어. 그러고는 멀쩡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갈라져서 무너질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꾀를 낸 건 뭐냐면 느헤미야만 제거하자. 느헤미야만 죽이면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왜 느헤미야를 찍었을까? 이거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중요성에 있어서 지금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은 느헤미야가 시작해가지고 느헤미야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지도자가 없어진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흩어지겠죠. 그리고 이 리더십이 없어지기 때문에 일이 다 망가지고 중간에 허물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 다 할 필요 없다. 그냥 느헤미야 하나만 없애면 되겠다. 지도자 하나만 없으면 되겠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 두 번째로 이 지도자를 타겟으로 하게 된 것은요, 전략적으로 볼 때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군대가 가서 다 싸울 필요도 없는 거야. 우리 만나서 차 한잔 하자 해가지고 죽이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저비용이죠. 비용은 적게 들지만은 결과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종종 이런 계획을 세울 때 테러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파급력가 큽니다. 지금은 전면전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테러 한다든지 혹은 뭐 이렇게 소수의 딱 한 사람을 정해가지고 암살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요, 그 다른 게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그 위기의 순간은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이제 다 됐다라고 할 때 탁 터진다. 그리고 그 터지는 그 순간은 뭐냐면 그 우리가 굉장히 지혜롭지만은 사탄은 더 지혜로워.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조심을 한다 하지만은 사실은 그 음모를 꾸미고 노리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요, 우리가 허술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긴장을 하고 마지막까지, 특별히 큰 것도 생각해야 되죠. 작은 거를 생각하게 되면요, 큰 걸 놓치거든요. 큰 걸 놓칩니다. 그래서 작은 것보다 큰 걸 봐야 되는데, 그러면 나라는 안전한가? 그 다음에 교회는 안전한가? 그 다음에 우리 가족은 안전한가? 이제 이런 걸 보고 나는 지금 좋은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괜찮아요. 근데 이제 나 혼자 살자, 나 하나만 해도 살고 보자라고 생각하게 되면 굉장히 나중에 결과는 엉뚱한 데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 생각, 교회 생각, 그거 해야 된다. 그리고 특별히 지도자 생각해야 돼. 마음이 아프죠. 국가 지도자가 김정은이 같으면 안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뽑아가지고 우리 손으로 뽑았는데, 우리 손으로 뽑더라도 참 이게 하여튼 간에 한번 권력을 주면요, 신임을 하게 되면 5년 안전빵이라. 국회의원도 4년을 하기 때문에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뽑을 때는 뭐 51대 49로 뽑혀도 나중에 권리 행사하는 걸 보면 어마어마하게 행사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잘해야 돼. 그래서 지도자가 바로 서야 되고, 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지도자에게 협력을 해야 되고, 그래야지 그 일들이 잘 된다. 그런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온오평지에 와라라고 했는데, 그 온오평지에 오라고 했을 때 했던 게 뭔가 하면 이제 만나자는 거잖아요. 만나자는 건데, 이거는 이제 평화로운 회담을 하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평화로운 회담을 하자라고 하는 얘기를 그냥 겉으로 딱 들으면 굉장히 좋은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언젠가는 전쟁한다 했는데, 불바다로 만든다 했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순한 양처럼 변했을까? 그러니까 가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좋은 얘기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매우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음모를 꾸미고 할 때는 자기가 천사인 것처럼 하지, 나는 사탄이에요 라고 자기의 맨 얼굴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안심해야 될 게 있고 안심하지 않아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는 안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를 굉장히 칭찬하고 할 때는 좀 조심해야 돼.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를 칭찬하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에 나하고 안 좋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좋은 얼굴을 하고 와서
잘 지내자라고 할 때도 혹시 다른 생각이 있는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흑암의 세력들은요, 어둠인데 어둠을 안 보여주고 자기가 광명한 천사인 것처럼 그렇게 하고 우리에게 나타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교제는 참으로 친밀하게 해야 되는 거고요. 반대하는 교제는, 성도의 교제가 아닌 이런 세상과의 교제는 굉장히 우리가 조심하고 제한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삼손 같은 경우에 들릴라를 사랑하게 됐는데, 들릴라는 원래 사랑하면 안 되는 거죠. 이방 여자잖아요. 그런데 또 들릴라가 관심이 뭐냐면,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원래 여기 입력이 이런 거예요, 원래. 목사님. 입력하고 다 원래대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걸 자꾸 묻는단 말이에요. 그래, 이상한 거 아니에요? 왜 남의 비밀을 자꾸 캐려고 해요? 그리고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만 한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사사롭게 알리거나 이렇게 떠버리고 다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들리다가 다른 건 안 묻고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왔냐고, 그게 나는 궁금하다고 자꾸 하니까 삼손이 처음에는 말을 안 하잖아요. 그거는 비밀이야.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을 지켜야 돼. 내 머리를 삭도를 대면 안 돼, 자르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지켰는데 나중 가서는 이제 자꾸만 그러니까 갈등이 되네. 들릴라의 사랑이 이러다가 떠나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가 돼가지고 자기가 이제 나실인의 비밀, 머리카락을 자르면 나는 힘이 없어져요, 이런 말을 이제 뱉어내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들릴라가 와가지고요, 그 삼손에게 막 울면서 보채요. 당신 나 사랑한다는데 왜 그것도 안 알려주십니까? 막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묘하게 하는가, 얼마나 그럴듯하게 하는가,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속성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목적은 뭐였는가 하면, 이 목적은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건 딱 한 가지 목적인 거예요. 와라, 만나자, 좋은 얘기하자, 뭐 여러 가지를 하지만은 실상에 있어서 자기들의 목적은 뭐냐면, 느헤미야 하나를 죽이면 지금 이 예루살렘은 다시 무너지고 만다, 그거를 목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실상은 나를 해코자 함이라. 그거를 느헤미야가 알아차렸죠. 그러니까 실상이라고 하는 얘기는 얘네들이 와서 뭐라고 자꾸만 좋게 하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아, 나를 불러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를 알게 된 거 아닙니까? 실제 속 내용을.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거는 느헤미야가 이 실상을 어떻게 알아차렸을까? 그게 궁금하죠. 예? 그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사람의 마음속은 모른다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의核심이 뭔가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북한에서 막 평창올림픽, 동계올림픽 할 때 와가지고 또 뭐라 하고, 또 막 평양 가서 뭐라 하고, 그 다음 판문점에서 막 둘이서 막 교제하는 줄 알았어. 사귀는 줄 알았어. 막 오며가며 사진도 찍고 그러더니 어느 날 막 험악하게 하더니 어느 날 그 여자가 나와가지고 막 그 연락사무소 이런 사무실이 아니라 빌딩이더만요. 빌딩을 그냥 한 번에 그냥 폭탄으로 날려버렸어. 그래가지고 막 욕을 막 쌍욕을 막 하고, 그러니까 본심이 뭔지를 모르겠다니까. 본심이 뭔지를 모르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TV 같은 데도 광고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그 제2금융권인가요? 이런 데 있죠. 예, 이자 비싼 데 있잖아요. 예? 그런 광고는 아주 멋있게 합니다. 대출도 편합니다. 누구나 다 대출합니다. 그런데 뭐 이자가 뭐 연 20%, 30%, 40% 막 그런데 가져가 쓰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 그 광고 한번 나갔다가 아주 곤욕을 치르는 그 연예인들이 있어요. 당신 고금리가 아니고 중금리라죠. 예, 요즘에 은행에 이자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제 고금리 그러면은 막 너무 비싼 이자기 때문에 사채입니다. 그런 거 말고 중금리라 하는데 중금리도 고금리요. 근데 자기 이제 광고 나가니까 돈 받고 촬영해가지고 이거 돈 갖다 쓰세요. 그런 광고 나갔다가 그 좀 인기 있고 이런 사람들 욕 먹습니다. 네 처신 좀 잘해라. 아무리 돈 좋지만은 그런 데 가서 광고하고 그냥 욕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셈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막 광고 나가는 대로 다 하면 안 돼요. 네, 아파트 사세요. 옛날에는 이런 우리 공영방송 채널에서도 그런 광고 나왔습니다. 아파트 분양한다고 하면 그것도 나오고요.
그리고 뭐 현대자동차는 뭐 새 차 모델만 나오면 그거 광고 나오고 그랬어. 삼성도 그러고 요즘 그런 거 잘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고지고대 시키는 대로 다 사면요 파산이요. 예. 그러고는 거기 광고에다가 얼마나 그럴듯하게 선전한지 압니까? 이 차가 없으면 당신의 인생은 행복하지 않다든지, 막 냉장고, 세탁기 얼마나 여자들이 좋아합니까? 근데 이런 걸 사면은 막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든지 뻥입니다. 그 있는 대로 다 갖다 사놓으면은 그냥 적자나고 파산 나는 거예요. 근데 그 광고할 때 그럴듯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막 홈쇼핑이라든지 이런 데도 보면 노출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거를 구분을 잘해야 돼. 저거 실상이 뭐냐, 저 속셈이 뭐냐, 속셈이 뭐냐. 그리고 내가 이거를 고지고대로 했다가는 지금 평화로운 회담을 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 모가지가 달아났는지 그걸 구분해야지 자기가 처신할 거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느헤미야가 아차 하면은 여기 걸려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아, 좋은 시대가 왔네. 이제는 저 사람들이 우리 협력하고 우리에게 해를 가지 않는데 그거 내가 나가서 도장 하나 찍고 오면 될 것 같아. 이래가지고 마음이 붕 떠가지고 일을 저지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알아차린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그 속을 알아차리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만 해가지고 이기는 건 아니에요. 상대방이 전쟁을 하자 그러면 우리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우리끼리 막 물고 뜯고 싸우잖아요. 그 우리가 다 죽으니까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우리가 잘 지내자. 서로 화합하자. 그거 해야 돼. 그런데 아주 음모를 꾸며가지고요. 치밀하게 아주 올가미에다 집어넣으려고 하면요. 그거를 깨닫고 거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어디서 나왔을까라고 할 때 첫 번째는 느헤미야가 아마도 정보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보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만 막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막 정보, 미국이랑 중국이랑 싸우는데 이해가 잘 안 가요. 얼마나 이렇게 원수가 됐는지 옛날에 안 그랬는데. 근데 엄청나게 원수가 돼가지고 막 뭐라 그러면 추방시키고 뭐하고 막 그러는데 정보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스파이다. 막 우리 정보 다 빼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막 중국제를 쓰면은 뭐 거기에 정보가 다 글로 넘어가게 되고, 뭐 스파이 짓을 하기 때문에 두면 안 되고 막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근데 지금도 보면 굉장히 치열한 정보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국가 기밀 혹은 뭐 회사도 굉장히 중요한 회사 기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가지고 상대방 회사로 넘어가 버리면 몽땅 회사가 다 넘어가는 거죠. 너무 위태롭거든요. 그러니까는 느헤미야도 지도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일을 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불을 켜고 반대를 하니까 쟤네들이 뭐 하는가. 그래서 정보망들을 다 심어놨을지 몰라. 그래서 이제 만나자 하니까 진짜 얘네들이 나를 왜 만나 하지? 이게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한번 알아봐라고 하니까 아마도 나쁜 일 같습니다.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아마 이런 정보망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나를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고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서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돼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문만 닮으면 되는데 끝까지 함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막 매달리니까 이제 또 원수들도 기어이 이걸 방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 기어이 방해를 해야 되니까 이제 와서 이제 저거 하나 죽이면 되겠다. 이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중에 야 이거는 한눈 팔면 안 되겠다. 뭔가 좀 안 좋은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기도 시간에 자기의 마음을 다 잡은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라고 얘기했는데요. 사건 난 다음에 기도하는 것보다는 사건 나기 전에 기도하는 게 좋아. 그리고 뭔가 이렇게 낌새가 이상할 때 알아차리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그 시험에 안 되는 게 좋은 거예요. 그 시험에 들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빠져나온 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늘 깨어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래가지고는 이제 그 실상을 알았는데 그 실상을 알고 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느헤미야가 간이 서늘하겠죠. 큰일 날 뻔했다. 내가 쟤네들 말 믿고 긴장을 풀고 밥 먹으러 나갔다가는 목숨이 달아날 뻔했다. 그러면 일도 다 중단될 뻔했다. 이런 걸 깨달게 된 거잖아요. 그걸 생각할 때 우리의 그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원수들이 아주 100% 완벽한 계획을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걸려들지 않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가 날고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신다면 우리는 끝내 이기고 이 모든 난관들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알고 극복하는 것보다는요, 모르고 극복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감염이 되면 이제 걸리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조사를 해보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그 감염이 살짝 됐다가 발병은 안 하고 지나가는 사람 꽤 있대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백신도 안 나오고 치료제도 안 나온다 그러면 전 국민이 다 걸리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냥 못 견디고 죽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죽는 거고 잘 견디고 회복되는 사람은 면역력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겪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도 오너 평지에 와서 회담하자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 알아차렸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는구나. 내가 여기 있어야지 살겠구나. 이제 이런 걸 깨달은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보면요, 모르는 순간에도 이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지나가는지 몰라요. 내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거기 안 가게 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눈동자가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고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를 살아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는 구살생으로 거기 걸려들 뻔했는데 안 걸려들었어. 은혜죠. 아멘. 자, 그랬으면은 그 느헤미야가 결정적으로 여기에 걸려들지 않았던 비결이 뭘까? 그거를 기록하는데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기를. 그러니까 저쪽에서 이제 초청이 왔잖아요. 만나자라고 하니까 사람을 보내서 안 만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안 만난다 할 때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이제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현재 오늘 큰 역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일이죠. 그래가지고 첫삽을 뜨고 그 다음에 이제 성문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성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성 문짝만 닮은 데는 이제 마지막 그 순간에 와 있는데 이 큰 역사야. 그러니까 이 큰 역사를 지금 내가 하고 있어. 근데 니들이 초청한다 해서 내가 지금 바빠서 못 가. 이런 거죠. 내려가지 못하겠다. 내가 할 일이 많아가지고 한가한 사람이 아니니까 나 안 가. 이 얘기입니다.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며. 그러니까는 그 내가 하루라도 쉬고 내가 거기 회담하러 가고 너희들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그럴 시간이 없다 그거죠. 어찌하여. 내가 조그만 짜투리라도 내가 시간을 낼 만큼 나는 여유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24시간도 모자라는 그런 심정으로 내가 지금 열심히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너희들하고 볼 일이 없겠다.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내려갈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그 요지부동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 집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한 시간이 그냥 10분처럼 후딱 갑니다. 자기가 집중을 하게 되면 그래서 영화가 1000만 명이 들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요. 영화 보다가 조는 사람 없어야 돼. 근데 돈 10,000원 내고 극장에 갔는데 조금 보니까 재미가 없어버려. 그래가지고는 재미없다. 그리고 뭐 졸음이 오고 한눈 팔고 그러면 그거는 흥행이 안 됩니다.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그 집중할 때는 밥 먹을 시간이 없어.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일이 막 바쁠 때 그 일 끊어지면은 다시 시작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뭐 글을 쓰는 사람이라든지 혹은 또 우리가 아주 고도의 숙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요. 그 일을 중지하고 나면 감이 다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할 때 하는 거예요. 몰아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기는 느헤미야는 뭐냐면 일의 황홀공에 빠져든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뿌옇뿌옇 하면은 차 한잔에 그러면 좋다고 갈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일을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좀 잘 지내가지고 좀 이렇게 협조적으로 분위기 좋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은 저쪽에다 신경을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저쪽에서 초청하면 좋다고 가겠지. 근데 느헤미야 아예 그런 마음이 없었다니까. 하나님의 도성을 내가 중건해야 돼. 근데 지금 너무 일손도 모자라고 경제력도 모자라고 재정도 모자라는데 지금 진액을 짜서 하고 있어. 근데 지금 일이 명되고 가 있어. 그러니까는 그 하루가 모자라고 자기의 시간이 모자라고 자기의 재정이 모자라고 그러니까 전부 다 쏟아놔서 하는데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지금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커피 마실 시간이 어디 있고 사마리아 사람하고 모여가지고 회담해가지고 그러니 저러니 우리 잘 지내보자 이거 할 시간이 없다는 얘기죠. 자기 볼 때는 그렇게 허송세월할 시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거기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마음 뺏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업주가 되려면 진짜 전업주가 돼야 됩니다. 진짜 전업주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그러면은 집안 살림 보이잖아요. 대충 하다 보면 남편만도 못해. 찔리는가? 대충 하다 보면 남편만도 못해. 전업주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전업을 하는 사람의 눈에는 딱 보인다고 그게. 근데 대충 와서 보면 참견이나 하는데요. 그 잔소리는 하는데 일이 안 돼. 공부도 마찬가지죠. 공부도 하라 그러면 공부 진도가 안 나갑니다. 근데 공부하는 게 내 일이고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 했어요. 고3 담임이 되면 학생들 막 쥐어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말이 있습니다. 무식해 옛날에. 그래서 여름에 그 응덩이에 여기 종기관하고 그 다음에 막 부더기가 생기면은 서울대학 간다고. 옛날에 서울대학 가기 쉬웠어. 앉아 있어가지고 여기 부더기만 생기면은 서울대학 간다 했어. 그러니까 막 공부는 응덩이로 한다고, 끈기로 한다고. 그런 게 있어야지 그렇게 게임하고 그 다음에 막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될 수가 없잖아요. 될 수가 없잖아요. 옛날에는 정직했거든요. 과외 같은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앉아서 하는 만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당 5락 이런 말들. 4시간 자면은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대학 떨어진다고. 그래가지고 잠을 안 자고 공부를 하려고. 그렇게 집중해서 하는 사람한테는 세상에 그 일들이요 들어오질 않아요. 뭐라 해도. 근데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빈둥빈둥 하는 사람은 친구 가서 부르면 뭐하고 또 누가 가서 뭐하고 이것도 참견하고 저것도 참견하고. 그래서 이게 미인 방명이라고 재주 많은 사람들이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그러다 보면요 하나도 못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영적인 진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섬기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잘 흔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시간 나면 교회 오고 바쁘면 안 오고 뭐 이런 식으로 기분 좋으면 교회 오고 기분 나쁘면 안 오고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너무 힘들고 안 된다 얘기죠. 자,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더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느헤미야를 불러내는데 처음에 오라 하니까 안 간다고. 그 두 번째 또 오라 하니까 또 안 간다고. 세 번째, 네 번째까지 했대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한 10번은 찍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도 집요해요. 예? 욥을 쓰러뜨리는데 사탄이 집요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식 10명 다 죽게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욥의 건강을 뺏어가고, 그 다음에는 막 그 욥의 아내가 욥을 욕하고, 친구들이 와서 욥을 비난하고, 줄줄이 계속해서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물러가지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 잘 지내봐, 우리 놀아 이렇게 할 때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 끌려다니는 사람은요 정신없습니다. 예, 오늘은 뭐 시댁 가야 되고, 그 다음 주는 또 친정 가야 되고, 그 다음 주는 뭐 애들 때문에 뭐 해야 되고, 이래가지고 쫙 서 있는데 그 유혹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미끼가. 그 4번이나 돌았잖아요, 4번이나. 5번째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그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됐는데 그 천사의 얼굴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거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이렇게 하면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는 조금이라도 한눈을 팔게 되면요 4번 중에 한 번은 마음이 흔들리고 한번 가볼까라는 생각이 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느헤미야 어떠냐면 꽃같이 대답하였더라. 바빠서 못 가. 할 일이 많아. 오늘 성 문짝에 문 달아야 돼. 그래서 내가 바쁘니까 너희들하고는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 이렇게. 그래서 이 흔들리지 않는 그 느헤미야의 그 심지, 그것은 사명감에서 나오는 것이기도 하고 일에 대한 열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한 가지에 뭔가를 푹 빠질 수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시험에도 안 들고 그 일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한눈을 팔지 마라. 우리가 그 상황 속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 적응하는 게 아니라 변절하면 안 돼.
근데 그 적응을 해나가는 문제하고 변절하는 문제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러면 지금 니에미아는 뭐냐면 안 되는 일을 지금 사명감으로 해왔어. 마지막에 남았어 이제.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때까지 자기를 방해했는데 전쟁하겠다는 사람들이 평화회담하자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게 왔구나라고 이거를 변화로 받아들이면 뭔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를 변절이다. 쟤네들이 천사인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다라고 알아차렸잖아요. 느헤미야는. 그러니까 우리가 변절될 것인가 아니면 상황에 적응해서 우리의 가는 길을 계속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유사해 보이지만은 유사해 보이는 사건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그 주보 마감을 했는데요. 주보하면서 칼럼을 썼어요. 칼럼을 썼는데 어제 비 오는 얘기를 썼어. 어제 비가 낮에도 왔죠. 근데 저녁 한 5시, 6시 되니까 폭우가 엄청 쏟아지더라고. 그 집에 이제 밥 먹으러 가야 될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하 2층에 내려왔는데 우산을 쓰고 갈까? 아니면은 차를 타고 집에 갈까? 근데 옛날 같으면 무조건 가는 겁니다. 그냥 우산 쓰고 가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여기 지하 주차장에서 뺑뺑 돌아다녀도 10분이면 1km, 바깥에서 10분이면 1km 다 똑같은 거예요. 네, 직선으로만 1km가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그냥 돌아다니면 1km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그것도 있고, 제 운동 중에는 계단 운동이 제일 효과적이에요. 계단 운동이. 살 빠지는 데는 계단 운동이 제일 효과적이에요. 제가 다 검사해봤어요. 혈당 떨어지는 거 많거든요. 팍 떨어져. 살 빠지는 데 그게 최고야. 그래서 좀 꾀가 나더라고. 비가 오니까 심상치 않게 엄청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그냥 간다 그랬는데, 그러면 차 타고 가서 밥을 우아하게 먹고 와서 그러면 운동을 하면 되겠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할 거라고 했더니 지조가 있지. 옛날 하던 대로 하자. 그래서 들고 나간 거예요. 들고 나갔는데 문제는 이제 막 이 비바람이 치니까 상의는 안 젖지만은 이제 밑에는 좀 젖잖아요. 그래도 이제 운동복이니까 이제 반바지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젖진 않았는데 젖었어. 밑에 신발이 젖었어. 그 신발은 한번 젖으면 잘 안 말라요. 왜냐? 비싼 거라서. 두껍잖아요. 트레킹화가. 등산화 같은 거잖아요. 잘 안 말라요. 그래서 골치 아픈 거예요. 저쪽에 막 신발 그런 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을 피해 가는데 어쨌든 간에 다 젖었어. 그 비에 안 젖을 수가 있나, 그게. 옛날에 그게 지금 방수 처리됐잖아요. 예? 표면에 방수 처리돼서 보통 물 튀기면 물은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위로 막 들어오고 가면 첨벙하면 물이 쏟아져 들어오게 돼 있어.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한번 했더니 그래서 그냥 막 젖는 신발은 아니에요. 금방. 그 얘기를 한번 했더니 강철원 장로님인가 그때 이러시더라고. 그러면은 물 속에 들어가도 물이 안 들어옵니까? 그러더라고. 물 속에 들어가면 물 들어오죠. 그냥 그 공간은 못 먹잖아요. 공간. 아무튼 간에 다 젖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탄현역을 갔는데 제니스 거기 가면요. 돌개바람이 불어요. 그 막 휘 돌아치는 바람이 불어요. 안 그래도 비가 바람이 부는데 그 건물에 부딪혀서 우산이 막 뒤집어지고 겨우 갔어. 집에 가가지고 힘들더라고. 보통 때 가는 것보다 진짜 힘들더라고. 그래가지고 신발은 다 젖어가지고 집에 가 저녁을 먹고 왔는데 왔어요 일단. 네. 근데 그 보면은 우리가 어떤 걸 하게 될 때요. 그러면은 이렇게 융통성 없게 하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계단 운동 힘들어요. 네. 그래서 막 한 계단 운동을 20분, 30분 하면요. 운동량이 엄청 많습니다. 칼로리가. 그냥 걷는 것보다 엄청 많아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해도 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게 이게 변절인지 적응인지는 구분이 잘 안 간다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할 때 고시컷대로 하는 것은 좀 문제는 있어요. 예? 꼭 성경책을 30년 전거 들고 다닐 필요 있는가요? 뭐 새거 나왔으면 새거도 뭐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읽으면 되겠지. 근데 옛날에는 성경 읽었단 말입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지금은 책만 좋지 성경은 안 읽어버려. 그거는 변절이 되겠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왜 그걸 이기고 나갔냐면 야 나는 하는 일이 있는데 니들하고 만나서 뭘 하냐 지금.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적응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고, 아니 좋은 시대가 왔는데 좋은 시대가 왔으니까는 집에 앉아서 모두 해도 되고, 뭐 영상 예배 해도 되고, 그다음에 모두 해도 되고, 뭐 얼마든지 적응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적응의 문제가 아니라 뿌리의 문제. 정말 신앙의 뿌리가 있고 사명감의 뿌리가 있는가, 그 문제란 말이에요. 그 느헤미야 그게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와서 쟤네들이 뭐 춤을 추든 뭐 노래를 부르든 간에 상관없는 거예요, 나하고는. 왜?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은 문짝을 다는 일이 내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러니까 요지부동으로 움직이지 않는 거죠. 이래야지 우리가 시험을 이기게 되고 또 우리의 사명을 다 마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표현대로라면요, 표대를 향하여, 내가 로마를 버리라고 하는 그 표대를 향하여 바울은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냥 그 표대만을 보고 가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갔죠. 로마를 버리라. 그래서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흔들림이 없어야지 견고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것이 오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견디지 아니하고 우리의 가야 될 길을 다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 가서 외쳤어요. 너희들이 지금 정신이 있냐? 여호와를 섬기는 거냐? 바알을 섬기는 거냐? 둘 다 섬기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하나만 택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로부터 하늘에 불이 내렸다. 근데도 그 백성들은 바알에 대한 미련이 많아가지고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에게 한눈 파는 것이 없이 뿌리 깊은 나무가 되고 사명에 충성을 다하게 되고 또 시대에 적응은 하지만 뿌리째 뽑아가지고 갖다 바치는 이러한 변절, 이런 걸 하지 않도록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끝까지 오직 한 길, 내가 가야 될 길,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님께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명을 다하고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데 조금이라도 이 긴장의 허리띠를 풀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교회 오늘 6시부터인가 소그룹 금지 해제 풀렸어요. 그래서 방송에 이틀 전에 나왔잖아요. 그랬더니 어젠가 또 뭐 송파의 사랑교회인가 거기서 또 뭐 10몇 명이 감염이 됐더라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거 금지한다, 풀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니까. 너무 이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뭐 하나 걸리면은 금지입니다 이렇게 했다가 또 안 나오니까 좀 뻘쭘하잖아요. 술집이랑 카페는 다 밥 먹고 식당도 다 밥 먹는데 교회는 가가지고 찬송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미안한가 봐. 그러니까는 이제 해제입니다라고 했는데 예고방송 나가니까 보란듯이 또 교회에서 또 걸려버렸어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 그냥 마스크 좀 쓰고 다니고 떨어져서 앉으면 된다니까. 그냥 그것만 하면 되는데 교회에서 걸리는 일도 그런 걸 안 하니까 교회에서 걸리는 것 같아. 그리고 정부에서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묻어와서 교회 와서 또 감염이 됐겠지. 그러니까 교회만이 감염의 원천은 아니라니까. 그런데 굳이 그래. 일어나자 흔들리면 안 돼요. 아멘? 흔들리면 안 돼. 내 건강은 내가 알아서 챙기는 거고, 국가가 교회에 대해서 그냥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교회가 그만큼 해주니 고맙다고 그렇게 하면은 되겠지. 더 이상은 뭐가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자기 일에만 충성을 다했어요. 옆에 사람 별로 신경 쓸 거 없어.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하는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지. 저 사람이 나를 되게 좋게 보는구나. 저 사람이 오늘 커피 산다니 커피 마시라고, 밥 사다 밥 먹으러 가고. 기도는 언제 하고 성경은 언제 보냐 말이요. 하나님 일을 언제 하냐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사람이 흔들림이 없이 또 이렇게 모가지가 달아나잖아요, 지금. 자기가 그 자리를 비웠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를 비우고 좋은 얘기 하자 해서 나갔더니 좋은 얘기가 아니라 느헤미야 목 자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목 자르려고. 예? 그러니까 얼마나 음흉한 흉계들이 많냐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자리에만 있고 사명의 자리만 지키고 나가게 되면 큰일 없이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느헤미야가 살해당할 뻔한 그런 위기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고 또 집중해서 그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초질관으로 표대를 향해서 한 마음으로 흔들림이 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맡겨진 사명에만 충성을 다해서 시험에 들지 않고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